이제는 왕까지 만들어주고 아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레몬서를 이제 나누면서 빌레몬의 인간성, 또 어떤 신앙의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런 것들을 쭉 나누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기준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쭉 나눴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벌써 한 20% 30%는 빌레몬화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따뜻함. 이게 빌레몬 그러면 이게 따뜻한 거예요. 이게 따뜻함이 느껴질 때는 오늘 핵심 구절의 말씀을 듣고 와야 돼요.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과연 어떤 싸움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빌레몬 그 이야기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갈등을 푸는 주인공 되기. 네. 왜냐하면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관계성 속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관계성 속에 있다는 얘기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생길 수 있고 그 갈등들은 어쩌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또는 교회적인 갈등이 왔을 때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까? 이쪽 편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맞고 저쪽 편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아서 그 문제가 끝없이 끝나지 않고 일으켜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뭐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뭐 양파, 쪽파 다 나눠졌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교회 내에 보이지 않지만 얼음판에 금이 가듯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빌레몬의 특성은 뭐냐면 갈등을 풀어내는 지혜자예요. 자,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라고 그랬죠. 자, 본래적인 얘기, 본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8절부터 나누게 될 텐데 그 8절부터를 보면 몇 장이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8절부터 이제 이 편지를 쓴 실제 의미, 실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가장 외로울 때 그 감옥에 왔다가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란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바울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뒷바라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복음에 변화된 능력을 보이고 정말 성실한 믿음의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당연히 서로 의지하게 됐고 또 소중함을 느끼는 관계였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 실체가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은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도망온 노예예요. 노예. 자, 그때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거의 물건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인에게 소유권이 강하냐면 황제도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이 노예를 부릴 수 있을 만큼 그 각각의 노인에게 예속된 하나의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노예로서 해방되는 경우도 가끔 가다는 있지만 이 노예가 잘못하는 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을
피해서 도망온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왔어요. 근데 어디야? 골로세란 지역에서 로마까지 왔으니 자, 지금으로 보면 터키의 이 중간쯤에 터키란 땅에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까지 왔으니 얼마나 많이 멀리 도망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게 바울이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신분이 노예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누구의 노예였느냐라고 물었더니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나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섰을까요? 왜? 빌레몬과 나는 동역관계, 또 사랑하는 자, 뭐 삶에서 모든 것을 주고받는 관계의 사람이었는데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나는 만나서 그 사람이 노예인지 모르고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을 두기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네시모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줘라. 또 돈을 훔쳐갔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내가 연장자로서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너의 자발적인 어떤 용서를 내가 요청한다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들을 때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갈등. 어떤 갈등이 있느냐. 첫째, 이 사람을 용서하자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보 천치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또 로마법을 어기는 게 돼요. 거기다가 다른 노예들과의 또 문제가 생겨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받아주려는 거예요. 노예 신분을 세탁해주고 너와 나의 관계처럼 동역관계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선생님 미쳤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도 안 되고 환경으로도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역으로 제기하면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하나의 문제를 이 빌레몬이 풀어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는 건 누구나 하겠죠. 또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마리아처럼 나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내 몸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자세인데 그런 어떤 내 내면 속의 갈등 또 환경의 갈등 부닥치는 수많은 갈등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풀고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응어리가 한번 쌓이고 나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이 갈등을 안 풀면 이건 전부 다 병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칡농쿨이 엉킨 거예요. 이렇게 칡농쿨이 엉킨 것처럼 막 등나무가 막 엉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푼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우린 그 일에 천재가 돼야 돼요. 자, 갈등을 풀어봤던 적이 있어요. 갈등이요? 네, 아주 그냥 저거 죽이고 싶었어. 저거 아주 그냥 끝장내고 싶었어. 근데 어느 날 그게 막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 엉켰던 것이 살살 풀어지면서 좋은 관계 회복이 됐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후배하고 같이 코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아내몬에게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아이디어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선배 말인데도 이제 자꾸 거역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격상 말은 못 하겠고 이걸 차곡차곡 쌓는데 이 후배도 차곡차곡 쌓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둘이 터졌죠 이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머리 잡고 싸웠어요? 아니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선배로서 강하게 나갔죠. 너 이제 똑바로 하라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그 애의 입장을 다시금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둘이 그때 정말 밤새 얘기를 하면서 홍대 거리에서 얼싸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뒤로는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지금도 정말 최고의 저의 후배이자 동역자이자 친구로 저의 곁에 남아 있어요. 예. 사실 갈등을 안 풀면요 네. 계속 꼬여요. 계속 꼬이고 그것이 이제 부정적 성향으로 나타나게 네. 되죠. 그런데
풀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자꾸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리니까. 자, 8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는 빌레몬과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동역자라고 여기기에 너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했을 때도 들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지. 네. 복종이겠죠. 네. 명령에 따르는 복종이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우리 병님 씨 총 갖다 들이대고 너 나 사랑하냐? 그래서 사랑해요. 그런데 나 사랑한다고 그랬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모양으로서 내 부탁을 네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랑으로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도록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는. 자, 근데 참 재밌죠. 오네시모란 사람의 신분도 알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노예야. 그러면은 야, 얘 데려가라, 데려가. 너 속였어. 얘 쓸데없는 애다.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똑같은 존중의 자세로 내가 감옥 중에서 낳은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너와의 관계가 똑같은 것처럼 나하고 오네시모의 관계도 똑같다. 신분, 상황, 환경을 넘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에 신분과 관계없이 이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됐단다. 그러니 내가 강압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가만 생각해봐라. 이전에 너에게는 이 사람 노예 하나에 불과해. 무익한 거야. 아무짝에 그냥 일이나 시키는 어떤 도구에 불과했던 이 사람인데 자 11절 한번 읽어봐봐. 다 같이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자 유익하도록.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진짜 똘똘해. 진짜 괜찮아. 왜?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신분과 상황과 관계없이 이 사람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아주 무익했던 사람이 정말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인정은 해요. 이 오네시모는 너의 신복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너의 승낙에 의해서만 너의 허락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황제라도 이 노예에 대한 그 어떤 필요를 요청할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주종 관계가 확실한 관계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이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나의 필요로 한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걸 봐요.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질서와 순종이에요.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 막 주먹구구식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내면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물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지만 교회 안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삶의 포인트는 질서가 잡혀야 되냐. 그래서 그 바울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질서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 중요한 거는 덕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네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으면 당장 보내서 확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저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면 허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의를 갖춘다. 또 존중의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질서가 돼요. 근데 무시해. 저거는 진짜 또 무시당할 짓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자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가론유다 튀우가 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 반응, 한두 번 느꼈던 반응, 이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 어때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울까요? 어디 좀 지나가다가 다리 좀 부러지면 네. 부러졌으면 좋겠어.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고. 예. 사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은 어떤 존재냐? 수많은 갈등을 제공하지만 이 수많은 갈등을 이 사람은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제가요, 목회를 해보지만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집사님께서 해주실래요? 이렇게 부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빌레몬에겐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고 있어요. 그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상황적으로 말이 안 돼. 문화, 정치,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내 입장은 요만큼도 고려하지 않은 바울의 부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희생을 강요하는 거니까. 세 번째, 지금 생각해라. 자, 이게 지금 하라는 게, 지금 나중에 하라는 게 아니라 고민해보고요, 생각해보고요가 아니라 지금 보낸다. 바로 오늘 벼랑간에 편지와 함께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도망갔던 노예가 왔는데 편지 하나 들고 왔어. 지금 용서도 지금 해야 되고 받아들인 것도 지금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해야 돼. 결단이 빨라야 돼. 네 번째, 위치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냥 종으로 받아들이는 걸 할 수 있어. 그죠? 너 다시 내 자리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냥 내가 너 멀리 신부름 시킨 것을 할 테니까. 이걸 할 수 있어. 근데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 돼. 쉽게 말하면 신분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어요. 어느 날 그 주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예 제도에서 신분을 이제 세탁해서 노예를 이제 자연으로 풀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던 환경 중에 주인이 현격한 공을 세운 노예를 자기 상으로 부르는 날이 있어요. 너 나랑 밥을 먹자. 같이 밥을 먹자. 이러면 노예가 풀리는 거야. 그런 어떤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엄청난 공헌을 세우거나 또 뭐 어떤 보증을 섰거나 또 큰 문제 속에 증인이 되었거나 라고 했던 그런 환경에서는 되겠지만, 지금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다섯 번째, 강요라고 여겨지는 것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너 순종해라, 네 마음에 편하게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지금 신분이나 위치나 상황으로 보면은 이건 강요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다섯 가지가 가능해야만 이 갈등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누구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시다. 따라해. 문제 앞에서 사랑으로. 자, 문제 앞에서 사랑으로. 자, 빌레몬은
자기 입장의 문제죠. 내가 넘기 어려운 산이에요 지금. 네.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이제 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가 파스칼의 팡세의 인간의 생애에 세 가지 질서가 있다.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신체의 질서, 둘째는 정신의 질서, 셋째는 사랑의 질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팡세는 질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체의 질서는 힘의 질서고 또 정신의 질서는 법의 질서고 그리고 이 사랑의 질서는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지. 또 법을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푸는 과거는 게임이 안 돼. 그다음에 어떤 법으로 갔어요. 인간에게 가장 마지막 가야 될 게 법이에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면 법으로 해 이러잖아요. 법으로 해. 이거는 인간의 정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법으로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무슨 힘으로 풀어야 돼? 사랑의 힘으로 풀어야 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자유의사에 맡길게. 그러나 네 마음을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빌레몬을 한번 쳐다봐줘라. 감정, 환경, 상황, 지금까지의 타성 이런 것을 다 지우고 일단 다 지우고 사랑의 눈으로 너의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한번 봐주렴.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님,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요 교회 사랑하고요, 목사님 사랑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듣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런 마음이 약간 이해는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그러니까 작은 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작은 걸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정말 어떤 큰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가족 간에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주변의 가족을 보면 연을 끊었다. 뭐 그런 거 가족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쪽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어떤 한마디가 그걸 못 푸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그냥 어떤 인간적인 저의 그냥 봤을 때는 좀 그런 공감이 마음 가죠? 이해가 간다. 네. 공감이 네. 가요. 자, 현진 씨는? 저는 제가 힘들어서 못 견뎌. 예, 못 견딜 것 같아서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냥 이제 놔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기적인 방법일 수도 지혜거든요. 있는데.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 뭐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라. 근데 그런 의미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기 싫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짓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복 받을 사람이 되면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못 풀거든. 그럼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한번 딱 사람을 잡으면 안 바뀌어.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본다고 안 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면 속엔 독보처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또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시면서도 또 스데반은 돌에 맞춰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읽어요. 또 우리 손양한 목사님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어?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인데 저건 안 돼요. 자, 지금 빌레몬에게 결정적으로 갈등을 줄 수 있었던 이 얘기, 부탁이 뭐냐면 16절. 자, 16절이요. 시작. 그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자, 이게 제일 어려운 부탁이에요 지금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네? 하는데. 자, 이후로는 뭐처럼 대하지 말래요? 종과 종처럼 대하지 말래요. 네.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뒤에 화해되는 얘기가 기록에는 없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싸움이라는 게 이 싸움이라는 게 이제 이례적으로 끝나긴 하지만 네. 이 감정으로는 상처로 남아 있어서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커가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결코 쉽지 않은 부탁을 해요. 그 내면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키는 네. 부탁을 하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한술 더 떴어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잘해줘라 뭐 이런 얘기네.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너하고 나의 관계처럼 네. 너와 이 사람의 관계를 지금 나는 이런 동역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처럼 됐으니까 이렇게도 나와 너의 관계처럼 동역 관계로 네.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네. 제가 사가적 교육을 시키면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여러분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왼수처럼 만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빌레몬이 되줘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끙끙거리고 씨름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지라도 이 갈등을 풀어주는 지혜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퐁퐁 우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밀려온 사람도 있어요. 이걸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믿음은 내가 이렇게 빌레몬처럼 하겠다. 누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도 부탁할 수 있는 자리. 그만큼 내가 풍성한 사람으로 남아있겠다. 까다로운 사람한테 하겠어요? 못해요. 제가 우리 이제 쉽게 말하는 장로님들이라도 까다로운 사람한테는 야단 못 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최병임 장로님이 나하고 이제 아주 친하고 저에게는 아주 동역자예요. 근데 목사님, 이번 주엔 제가 주일날 못 오겠는데요. 왜? 초등학교 동창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동창회를 제가 가는데 총무라 안 갈 수가 없어서 주일 예배에 딱 맞춰서 어떻게 안 갈 수가 없게 됐네요. 그러면 내가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 정신 나갔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무슨 초등학교 동창한다고 예배를 빠져요? 장로 뛰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강하게 할 수 있다. 그거는 나와 이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되게 까다로운 장로님이야. 아주 사사건건 걸어. 연결만 할까요? 자, 얘기해봐요. 목사님. 우선 제가 이 주말에 너무 그 맛있는 고깃집에 회식을 한다 그러는데 친구들이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시간에요? 네, 그때가 가장 맛있을 때래요. 고기가 가장 맛있게 익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진짜 사람 같다. 영혼 없는 왜? 다니면서. 왜? 다른 얘기하면 덤벼.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또 교회 안에 교인들이 너무 까닭스러워. 다 시어머니야. 그리고 평가자, 비판자, 판단자들이 너무 많고요. 이렇게 끌어안고 내가 어려운 걸 끌어안고 마리아처럼 막 고뇌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맞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목회가. 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 있으니. 네. 그러면서 혹여라도 내가 네가 불편하면 돈의 문제면 돈을 내가 갚아줄 거고 갚기 뭘 갚고 돈도 없는데. 네, 돈도 없는데. 마음이라도. 그러나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정말 바울의 어떤 얘기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수십 년, 30년 한교회 목회하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집사님 이렇게 좀 도와줘봐. 그렇게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왜? 다 각각의 삶이 있고 또 각각의 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지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은 나의 필요를 추구하는 거지만 언약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빌레몬과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는 이런 교회 참 재밌겠다. 또 이런 성도와의 관계 참 신바람 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성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성막은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고 그 성소 안에는 이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번제물을 이렇게 태우면은 다 타고 나면은 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재가 떨어지면은 그것이 외지에 있으니까 바람이 확 불면은 재가 날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재가 떨어지면 재를 담는 통이 있어. 그 재를 담는 통에 재가 탁 담아지고 늘 담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얼른 이제 부삽으로 떠서 재 담는 통에 담아가지고 영문 밖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날릴 수 있는 모든 재를 얼른 떠서 담아서 갖다 버리는 그런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핵심 멤버가 돼야죠. 제가 나만 알아주세요. 또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 잘 유지하면 믿으면 좋겠지. 그런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날릴 수 있는 재들,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빨리빨리 담아서 내가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저도 돼야겠죠. 예, 그동안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는 약간 오지랖이 넓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너무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내가 껴야 될 자리인지, 내가 아니면 빠져야 되는 자리인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제가 스스로가 분간이 약간 흐릴 때가 많아서 어떨 때는 하다가도 아니야, 아유 됐어 오지랖이야 이러면서 접을 때가 많거든요. 예. 오지랖이 네. 거룩한 오지랖은 괜찮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갈등을 푸는. 우리 현진 집사님은 네. 어때요? 그때그때 달라요. 때문에 달라요. 근데 앞으로는 네.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네. 그냥 손잡아주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시다 하고 안아주고 네. 또 오는 사람 있으면 다독거려주고 네. 그래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갈등을 풀어주는 능력자 또 갈등을 풀어내는 지혜자 이런 모든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그래서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 빌레몬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을 신바람 나게 만들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면 좋겠다. 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줄게요. 네. 자, 이번 한 주간은 네. 말이 안 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한바탕 해보치고 싶은 그 환경이 되었을 때 네. 오히려 웃어주는 한 주간 그리고 빌레몬의 입장을 늘 떠올리며 그 마음으로 그 문제와 부닥쳐보는 그런 지혜로운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레몬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빠져가지 않아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빌레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멋진 빌레몬으로서의 교회 구석구석을 책임지는 또 주의적인 마음껏 어려움의 문제를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넉넉한 사명자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빌레몬 한 번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 이야기 끝내게 될 텐데 한 번 더 잘 읽어오세요. 잘 읽으면서 하나하나 놓쳤던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장학봉 목사의 바울 이야기 빌레몬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빌레몬 세 번째 이야기에서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부족을 느끼는 많은 부분을 참 멋지게도 풀어내는 빌레몬을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많은 부분은 참 많이 모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 다시 우리의 제자리를 잘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요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고 풍성한 이 시대의 빌레몬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